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9시 반까지 하고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에 활동하는 것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청년부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부는 가평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혜숙 권사님은 한 이틀 동안 정말 죽을 만큼 아팠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중에 있으니까 잘 회복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시 작은 도서관이 이제 등록이 됐어요. 등록증을 받고 이제 출발하게 되겠는데 현판도 빨리 교체하라 그러고 또 구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가서 또 교육을 8번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다 수료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책은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책은 더 이상 안 와도 될 것 같고 이제는 어른용으로 책을 좀 구비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하고 일반 도서랑 구분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WHO에서도 아직 팬데믹을 해제하지 않았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걸리면 7일 동안 해제를 해야 되고 지금 바깥에 보니까
한 90% 이상은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또 종교 행사 할 때도 마스크를 끼겠다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어르신들이 또 같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으려면 한 5월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5월 때까지 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 답답하거든요. 힘든데 그래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한 5월까지는 적어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제2성전기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 두 번째 성전의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한 516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AD 70년까지 이것을 제2성전기라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2성전기는 다윗 왕조가 사라지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고 해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어요. 종교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곤고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 진정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바란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원해주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와 번영을 이루게 해주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회 속에 오셔가지고 막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막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폭풍같이 유대 사회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을까, 이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최고조로 도달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어떤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그런 성경적인 메시아를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유지시켜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도 막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어떤 군사적으로 막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런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몸소 행하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뭔가 표적을 보여주도록 막 칼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고 뭔가 굉장한 그런 막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의 생각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한눈에 평가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9절부터 4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악하다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마음이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활한 사람들아. 음란하다는 말은 이게 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란하다. 이게 배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점치러 다니고 이런 죄를 지으니까 그것을 성경은 음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경건합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활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을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의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혼탁하니까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전체가 세대가 다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는 모든 세대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지고 똑같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같지만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위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칼을 휘두르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전쟁을 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권력자가 되게 하고 물질적인 부와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표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전혀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저 철천지 원수들에게 어떻게 회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도망가다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셔가지고 요나가 물에 빠지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의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제시할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나라는 칼의 힘을 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해 가지고 이겨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희생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다른 게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메시아를 가르치는 표적이고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참된 표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올바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올바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반응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셨어요. 이방 사람들도 올바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땅 끝에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방인도 그렇게 땅끝에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고 남방 여왕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뭐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니다 그랬어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삼중직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죠. 선지자가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삼중직이에요.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은 왕이에요. 마태복음 이 앞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크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세요. 성전은 제사장을 포함하는 거죠. 제사장보다 더 크시고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왕이 있는 목적,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 선지자를 세운 목적,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누구에게 와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 와서 그 목적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제사장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목적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왕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표적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된 표적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43절,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귀신 들림은
사탄의 여러 가지 활동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다양해요. 때로는 귀신 들리기도 하지만은 잘되게 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일도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탄이 활발하게 나타난 현상은 귀신 들림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로저 도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대학의 심리학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인간의 역사 중에 어떤 시대에는 분명 귀신 들림의 형태로 사탄의 역사가 발출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때에 귀신이 넘치듯이 발출된 것은 전에 없던 현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귀신 들린 역사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동안 일어났던 귀신 들림 현상은 너무도 흔한 것이어서 전례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이 사탄이 엄청나게 반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많은 곳에서 역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귀신 들림의 현상이 흔했어요. 그런데 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예루살렘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주로 이방,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 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귀신 들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외곽 지역, 특히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른 나라들의 그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 더러운 습관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처음에 기독교가 순수하게 잘 유지될 때는 귀신 들림 현상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고 교회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귀신 들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경건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면 귀신에 눌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지만은 이 안에 비은 곳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경 말씀으로 채우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한번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으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한번 앉았다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둥지를 틀게 되면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요? 오늘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 전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올바로 반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혁명 군사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친구와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갈등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기초가 놓여지면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학문을 하고 일을 해도 주님께 하듯이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일반적인 학문과 일반적인 일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 기초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맺어지면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대단한 특별한 사건을 기대합니다. 고단한 삶을 있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기대하는데 연예인들에게서 표적을 찾기도 하고 권력을 통해서 뭔가 표적을 찾기도 하고 하늘의 별을 통해서 표적을 찾기도 하지만은 그런 표적들은 다 거짓 표적이에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참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참된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